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놀러 갈 수 있는데 예배에 나온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임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 기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봉원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며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 가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에 이어 8절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제 초대교회를 향한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고난이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핍박당하던 초대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위로의 메시지와 능력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모습이 세상에서 사회인으로서의 내 모습과 얼마나 다르신가요? 아니면 똑같으신가요? 세상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있으신가요? 사실 다른 성도님들도 다를 것은 없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의 자녀들 중에서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부모님의 모습과 집에서 만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때입니다. 물론 그 두 모습이 다른 어떤 분들의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두 모습이 다를 때, 교회에서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인데 집에서 보는 모습은 예수님의 흔적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다른 엄마 아빠와 다를 것이 없는, 아니 오히려 더 심한 모습을 볼 때가 그 자녀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계시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는 힘이 없는 다른 모습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나 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때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선을 행하고 불의에 맞서고 약한 자를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네, 부담이 되죠. 저 고등학교 시절을 미션스쿨에서 보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에는 찬양팀만 해도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람, 이름이 하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의 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그곳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 정의호가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었겠습니까? 사실 찬양팀 활동에서 앞에서 찬양하고 하는 것 제외하고 평소에 제 모습을 보았을 때 누가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을 만큼 특별했겠습니까? 그런데 부담감은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곳에서 믿는 사람인데 다른 친구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지라는 부담감은 있었죠. 다른 친구들이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어야 되고, 누가 먼저 친구들을 먼저 섬기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요. 사실 다른 친구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담감만 있었지 사실 그렇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했고, 다른 친구들 싸우는 것처럼 똑같이 싸우고, 그랬던 시간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정의호와 고등학생 정의호는 별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죠. 다른 친구들보다 선행을 더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섬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조금 더 성경을 보거나 밥 먹을 때 기도를 하기는 했죠. 그래도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끔 눈치가 보였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눈치가 보여서 섬겨야 할 때 손을 들기도 하고, 누군가 희생해야 될 때 제가 희생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었을까요? 부담이었을까요? 부담이지 기쁨은 아니었다라는. 왜? 내 의지와 내 뜻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아무도 저에게 고난을 주지 않았는데 저에게는 스스로 고난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 사도가 만났던 상황은 그 상황에 있던 그리스도인은 고등학생 정의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향하여도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고난이십니까? 그래도 선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십시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도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꼭 그와 같지 않다는 거죠.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착한 사람이 남을 돕다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많은 이익을 얻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며 살아도 복을 받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 선을 행하면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이런 고민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왜 이럴 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지 원망하기도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오히려 내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 선을 행할 때 만나는 악한 상황들 가운데 내가 당하는 고난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 다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런 성도들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애석하게도 고난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럼 선을 행해도 고난이고 악을 행해도 고난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게 나을까요? 악을 행함으로 지금 잠깐이라도 세상의 유익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선택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 소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악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해서 얻어지는 것으로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채우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고난이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악을 행해서 많은 부를 취하면 내가 악한 일을 해서 많은 돈을 갖게 되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을 보며 갖지 못한 것으로 불편해합니다. 불만을 갖게 되죠. 그럼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갖게 되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다른 정치 권력 가진 사람들이 내 돈을 언제 노릴까 걱정하게 됩니다. 내가 돈도 있고 정치 권력도 가지면 만족하게 될까요? 아니요. 이제는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 다른 것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것도 가지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이것들을 얻느라 보낸 세월들을 슬퍼하며 젊은 사람들을 또 질투하기도 하죠. 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끝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보며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악한 것에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때 그 내가 당한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면 만족할까요? 아니죠. 내가 먼저 당했는데 한 대라도 더 때려줘야 만족할까요? 한 대 더 때리면 만족할까요? 한 대 더 때리는 게 얼마나 세게, 얼마나 아프게 때려야 만족할까요? 일정 시간 마음이 통쾌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그렇게 갚아준다고 해도 그 사람도 아프겠지만 내가 당한 상처와 내가 당한 아픔은 여전히 그대로 치료받아야 하는 상태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극단적으로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쫓아가 그 사람의 가족을 다 죽인다고 해도, 그 복수를 감행해도 내 죽은 가족은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악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악의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들에 대항하여 더 큰 악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게 악을 행하는 원수를 오히려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정한 원수를 갚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도록 하고 나는 복수로부터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구별하여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악으로부터 진정으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악으로부터 이기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는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있고 마음에 많은 이 구덩이가 생겨요. 상처를 받으면 파여서 구덩이가 생겨요. 우리 마음에 있는 구덩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고의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수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상처를 메우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죠. 다른 사람을 미워함으로 내가 당한 것을 똑같이 갚아줌으로 채우려고 해도 만족이 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의 구덩이를 악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으로 덮어버리십시오. 악으로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으로 그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악을 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악을 행하도록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만족할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너 당했잖아, 너 고난 받았잖아, 그럼 너도 그렇게 해야 만족하지 않겠냐 라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그렇게 너의 상처를 메꾸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우리를 속여 악을 행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악한 사단의 간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고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악에 대항하여 선을 행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덮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삼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우리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선으로 대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야, 너는 뭘 믿고 그렇게 사냐?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의 선으로 대항하는 삶은 세상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에 대하여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삽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예수님이 나의 진짜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삽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 만나면 말할 수 있으세요? 아니죠. 열심히 되뇌이고 연습해야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악에도 선으로 대항하며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언제나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에게 대답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온유함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받으십시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결국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결국에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계십니다. 천사들과 능력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셨지만, 의를 행하셨지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하여가 아니라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을 육으로는 죽일 수 있었지만 영으로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승리하였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이 악에 대하여 선으로 대항하심으로, 죄악에 대하여 거룩으로 대항하심으로써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광에 이르는 길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순간을 바라보시지 않았습니다. 영원을 바라보셨습니다. 육체를 바라보시지 않았습니다. 영을 함께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밖에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고난을 넘어서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능히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악에 대하여 선으로 대항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신 분, 우리 주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소망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세상이 준 고난은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끊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셔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누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는 주의 귀는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악행하는 자들을 향한 주의 얼굴은 주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보호하심과 들으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주의 보호하심과 들으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악이 고난으로 우리를 속이려 할 때 두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함에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복이 우리를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복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자녀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은 어떠한 악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세상의 복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세상의 복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보다 앞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고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악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발버둥칩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그 악을 갚지 못할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할 것처럼 속입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오히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채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합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삶으로 대답을 보여주며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섬김으로 선을 행함으로 이루신 그 길 가운데 그 복된 고난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